오늘은 26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상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 몽독한 목소리 잘 들렸나요? 예, 온라인에 잘 나갔는지 우리 경호 선생님 약간 저희 충만한 목소리로 읽은 겁니다. 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뭐였나요?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전도를 하기 원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지방보다 더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다 둘러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곳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지 어찌됐건 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계속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런 표현 자체가 이 표현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자, 못하게 하시거늘,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자, 느낌이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은가요? 예,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때때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고자 했지만 못 가게 하시고 이것을 하고자 했지만 허락치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걸 막으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길이 막히고 허락치 아니하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계속 하나님의 허락치 않는 것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길을 자꾸 막으시는데, 이걸 허락치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좀 이 지경을 넓혀서, 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욱더 큰 지혜라 할 수 있겠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항구 쪽에 내려갔는데, 이곳을 통해서 이제 서갈라디아를 통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했는데, 그때 밤에 환상에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사람의 어떤 그 부르짖음, 간절한 청함을 보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저 마게도냐로, 저 지금으로 치면 유럽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전에 있었던 길리기아와 뭐 비두니아와 밤빌리아 이런 모든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은 계속 더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은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거고 여기 말고 아예 차원이 다른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얼핏 알게 됐어요. 우리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랑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은 딱 꼬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탁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마게도냐로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immediately 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으로 순종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는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되겠죠. 의사였던 그 누가. 이제부터는 누가도 신라와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전도여행을 함께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꿈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이제 챕터가 바뀌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어요. 이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곳으로 가서 유럽 땅에 가서 딱 처음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을 갈 때는요 이미 바울 속에 어떤 머릿속과 티맵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겠다. 예상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좀 준비 좀 하고요. 구글 맵 좀 보고요. 뭐 며칠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곳에서 그 꿈에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뭔가 막막한 그 느낌. 자 11절에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 아시아 느낌이 나는데 이곳으로 넘어가자마자 이제 모든 분위기가 유럽 분위기로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시 분위기도 좀 다르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게 확 드러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플러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 메인 기지들은 주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완전히 외국 땅이나 다름없어요. 완전히 외국이에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이곳을 이렇게 서칭을 했는데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도처 가서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는데 뭔가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회당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야 좋은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하고 그곳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이나믹하게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속도가 쫙 붙다가 갑자기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일을 단계별로 짝짝짝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다가 더 이상 어디 뭐 밟을 스텝도 보이지 않고 계속 밟아 나가고 있는데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오늘 바울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의 진행은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정말 자기 꿈에 나왔던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이곳에 가서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고, 우리는 지금 글로 보니까, 바울이 그냥 진격 정신으로 그냥 진격의 복음으로 막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막상 뭐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은 역시나 그곳에서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다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완전히 외국인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 여인이었는데 사업을 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주색 옷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 여기 보라색, 자주색이니까 보라색 이렇게 휘장 같은 옷을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옷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한 옷감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주색은요, 황제, 고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돈 많은 그러한 사업에 성공한 여자 CEO였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구약성경에 안 좋은 쪽으로 적극적이었던 여자는 누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 있죠? 요셉에게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적극적이었다면 이 루디아는 정말 선한 일에 너무너무 적극적이에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해 주세요. 청한 아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지금 볼까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지금 방금 세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강권하는 아주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합당치 않겠죠. 근데 이 여인이 홀로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첫 말하는 것부터 한번 우리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자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 자신하는 자신감이 있죠. 그러면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지금 바울은 그곳에 커맨드 센터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느 성에 들어가거든 너를 환영하는 집에 끝까지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곳에 한 곳에 머물면서 한 집에 유하면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바로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전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적 어려움이나 거주하는 환경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 좋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볼까요? 큐티 제목이 마치 명탐정 코난처럼 뭔가 나머지는 맞춰봐 하는 식으로 지었네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하였더니 오늘 어떻게 이끄셨나요? 때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은 나의 길을 막는 것처럼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믿음의 눈을 좀 열어서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막으세요. 뭔가를 통해서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이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이 과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자꾸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분의 상담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 막으세요. 하나님 다른 달란트를 개발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비전 트립 가는데 어느 한 나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국내에 있는 어느 섬을 또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힘썼더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위에 못하게 하시거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살표를 쭉 꺼보세요. 큐티책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쭉 내려보세요. 14절에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을 때 즉시로 떠났죠.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울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왔다면 주저주저 했더라도 오늘 한번 즉시로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 뒤에 우리 아까 문구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우리의 모든 막혔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 모든 분들 다 수요예배에 나오시기를 축복드려요.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